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해서 난감해하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을 목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물론 무척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진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 맨날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깔끔하다, 편하게 목회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들을 목사시키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나름대로는 어려운데,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것 중에 가장 가슴이 철렁한 게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40대 그 당시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40대 초반 뭐 많이 돼야 그 당시로 45세 미만이었던 신실한 집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중에 새벽 기도를 잘 못 오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오신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각자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장의자가 지금 대여섯 명 앉는 건데 한 3명 정도 앉는 조그마한 장의자가 이렇게 두 줄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는지 막 장의자가 진짜 더글더글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근데 그거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뭔 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제 친구 따라서 종합 검진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어제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갔는데 자궁암이 걸렸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월요일 날 치료 수술해야 된다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울부짖어 막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는 단순히 자기가 암에 걸려서만이 아니라 자기 살아온 삶이 너무 서글펐던 거예요. 제가 그 삶을 알거든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백수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천수 정도 돼. 아무튼 그러고 다녀요. 근데 또 애는 올망졸망 셋이나 있어요. 아들 하나하고 위에가 딸이고 딸 둘이다가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내가 봐도 열심히 산 사람이, 워낙 성품 자체가 성실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나에게 왜 뜻하지 않은 암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지니까 왜 울부짖는지가 다 통하는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내가 4가지 것을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 제가 내일 당신 남편 찾아가겠다. 그동안은 안 찾아갔지만 이렇게 병 걸린 부인의 일말의 책임이 당신한테 있지 않겠냐. 앞으로라도 좀 잘 살아라. 술 먹지 말고. 그런 얘기하러 가겠다. 2번째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라. 내 생각으로 막 받고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받아라. 3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집사님 믿는 하나님은 절대 집사님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해라. 그리고 4번째 것을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내일 병원 가고 저는 내일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병원에 보내고 이제 저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리도 좀 빠지고, 그런데도 정말 얼굴에 그 미소라든지 주님을 향한 열정은 오히려 더 생기발랄해지는 거예요. 그 힘든데도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요. 그 힘든데도 와서 직장은 당분간 쉬었지만은 교회 섬기는 일,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작아서 사찰 권사님 그런 분들이 안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준 사찰 권사처럼 예배 전에도 오고 예배 후에도 오고 다 단둘이 하고 이런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에게 역사하셔서 몸도 건강하게 되고 그분 스스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믿음도 많이 자랐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떠나올 때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여러 장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화된 노래예요. 쉽게 우리도 성령이 있고 일반 찬송이 있고 복음성가처럼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간다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전에 왜 올라가는지를 부르는 내용도 있고 무엇을 하러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내 고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121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산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일반 산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의미적으로 큰 고민거리. 내가 움직이려도 산을 여러분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산을 움직일 수 없는 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내가 풀어야 될 나의 문제를 이름하여 큰 산이라 그래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정말 내 삶에 이렇게 풀지 못한 큰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고 하나님한테 가면서 하나님 저희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깨달았네.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네. 그 깨달음이 있으면서 성령께서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시편 기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네가 혹시 넘어지고 자빠질까 봐 그분은 너를 지키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무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를 지키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렇게 돌보시고 그분은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돼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한번 태양빛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의 죽습니다.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게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지키셔서 네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너의 도움이 오는 것 아니겠니?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읽으면서 1절과 2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1절은 인간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이 큰 산을 누가 옮겨주지? 라는 고민. 저도 여기 지금 오늘 예배 온 사람 중에서도 식구 중에 집에 아프신 분을 놔두고 여보 잠깐 있어 내가 교회 얼른 갔다 올게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한 주간 동안 자식 때문에 끌탕을 하고 있다가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지난 주 중에 또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래서 겨우 힘을 얻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그 고민거리를 갖고 온 사람들 그 고민거리를 1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메아리로 끝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2절에 성령님께서 그게 깨달아 주고 그 산 옮기기 힘들지 그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해답.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거든요. 또 요청하거든요. 부탁드리거든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셨어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산도 옮겨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지 못하는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혹시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큰 산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무튼 시편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게 시편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문 전체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일 수 없는 큰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본문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두 가지 것을 추려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셔라는 말을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영원한 해답이 돼 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닥친 일이 있었는데 먼저 고민이 생기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큰 산이라고 할 때 산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큰 움직일 수 없는 내가 당한 고민을 얘기합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서 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끓탕을 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던져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답되게 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본다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런 꿀탕을 하고 풀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간다는 겁니다. 싫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애에 큰 산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전체를 보는 가운데 또 필요해서 주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내가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민거리만 계속 끝나고 또 고민이 축적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1절이 질문이라면 2절이 해답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고민에 있는 것이 나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대상이라고, 너의 질문은 나의 해답으로 이어진다고 주님께서 반응 보이신다는 게 2절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꾸미는 이제 언어적으로는 형용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꾸며주는 그 형용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여진 형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전지전능, 다 알고 계신다, 다 하신다, 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 하나님, 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 이 2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산이고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품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품을 수 없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고민거리는요,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끌탕을 하고 있고 풀지 못하는 이 문제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실제 또 커요.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보이지 않는다.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인간의 고민을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한 세 가지 것으로 나눠볼게요. 의식주 문제, 뭘 먹느냐, 입느냐, 어떻게 사느냐, 작은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의식주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문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다 해답을 하고 있어요. 시청과 교제처럼도 역사하시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해답을 주시고, 예를 들자보세요. 의식주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일도 아니고 40년을 삽니다. 한두 명도 아닌 사람들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의 팩트예요. 우리가 뭐 아니야 그건 꾸미는 거라고, 아니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는 흔적이 있고, 엘레판트라고 해서 그 애굽의 고고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번제단 드린 제단이 애굽에 있어요. 그 시기에 그 서기전 1500년 전이라고 보는데, 그때 탄소 그 원소 저기 해서 그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번제단이 엘레판트라서 애굽의 중부에 내려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그게 이스라엘은 거기 살았으니까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 사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에 살잖아요. 옮겨왔으면 언젠가 옮겨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이 옮겨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출애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거기서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있어도 배고파서 죽었다는 성경은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늘에 만나가 오는 것은, 메추라기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단순히 배불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복선을 깔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예수님도 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너한테 먹이면서 내가 널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2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거리를 그 이상 품는 것은 사실은 욕심에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냥 생겼겠어요? 만들고 싶어서 그 단어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 이레도 그렇고 여호와 니시도 그렇고요, 사건이 터져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면서 그 역사한 것을 단어로 뽑아낸 게 여호와 이레. 아, 양을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사건 이후에 뽑아낸 단어들이에요. 여호와 라파도 단어를 만들고 나서 그 역사에 일어난 게 아니라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신 건 아시죠? 나는 너희의 질병의 문제를 스쳐 지나가는 관과하는 나가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는요, 세계사에 보면 그걸 극복하려고 용을 썼던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 지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나이가 늙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에 이게 다 내 건데 그동안 막 뺏느라고 정신없어서 다 뺏어놓고 이제 누려야 되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영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하시고 그 말을 확인시켜 주셔서 사건을 일으킨 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어요. 뭐 그 나쁜 생각은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를 넣는데 아직도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질병에 못 고치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고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거 해결 안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관두더라도 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이렇게 몸이 삭신이 쑤시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먹는 게 때문에 걱정스럽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제명까지 산 사람은 얼마 없고 제명에 못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제명에 산 거예요? 제명에 못 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세 예수님이 어디 병 걸려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돌을 깨물어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분의 죽으심이 그러면 실패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질문을 토해낼 수 있을 때에 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첫째는 우리나라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게 140년, 그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진짜 의식주가 심각한 때예요. 저는 겪진 않았는데 보릿고개라고 겪어보신 분이 혹시 지금 있으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보릿고개. 진짜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옛날에 뭐 할 때 가난하다는 표현을 꼭 이렇게 썼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때가 있었도다 이랬더니 그 남 표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그 안에 까면 좀 연한 거 있거든요. 그걸 까서 막 조금 달짝지근하니까 그걸 먹어요. 사람들이 먹었대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되고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뻑뻑해가지고 항문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해진다는 말이 그게 그냥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게 1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한국 인구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60세가 안 됐어요. 다 뭐 때문에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도 와서 많이 죽었어요. 이게 140년 전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영혼을 죽음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를 지내면서 140년 지났어요. 지금 한번 14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의식주 문제 하나님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한 거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옛날 시간 지나면 다 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계사를 세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소리예요. 어디 가서 우리 성도교에서만 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4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 중에 지금 못 사는 나라도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잘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하면 모를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 또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것이, 그래서 삶이 변화된 삶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질병으로 있어 하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간 편안하게 간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증명하는 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부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민이 아무리 커도 그분, 하늘과 땅을 주신 그분의 범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그 고민으로 우리가 끌탕을 하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아시고 해답이 되어 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큰 산을 만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구하러 하나님 전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맞아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관청에 가서 처음 뭘 해가지고 잘 못해서 가는데 만약 거기 민원 받아서 하는 근무하는 분이 그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반대로 그냥 이딴 것도 몰라 막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제가 저쪽에서 화성에서 교회 짓는데 감리교에서는 교단에서 교회를 지으려면 감리교단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돈 있다고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구비 서류가 몇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지으니까 교단의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뭐 서류를 몇 가지를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며칠 동안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올라갔어요. 그 서류를 막 그 사람이 보더니 도장 가져왔냐는 거예요. 나보러. 그래서 내가 몰라서 전화했더니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도장 가져오는 말은 안 해서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직원이 하는 말이 이래요. 그건 기본이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생에 성전을 한 번 지을까 말까 하는 데에 짓게 돼서 그래서 내가 미리 당신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나 화성에서 왔다. 로켓 타고. 화성에서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가야죠. 주차하고 막 그러면 하루 일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당신이 실수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깜빡 잊었네요. 한 번만 좀 수고 좀 더 해주세요. 도장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하지만 그거 기본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응? 당신은 밥만 먹고 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 이렇게 헛고생하게 하냐고. 내가 지금 오늘은 처음이니까 갔다 오지만 나 갔다 왔는데 뭐 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어요. 열받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본이야 기본이. 집을 날마다 성전을 날마다 짓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생애에 진짜 한 번 두 번 질 건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거 끌탕을 하고 있는 거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쟤 또 왔네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끌탕을 하고 온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품이 안으시는지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도 표현하고요. 그 마음의 심정의 상태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는 언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요. 오늘 보면 읽었지만 3절에서 8절까지 너를이라는 말을 8번이나 해요. 8번.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저도 주먹 많은 게 하나 태어났는데 걔 이름을 얼마나 만나면 부르는지 몰라. 걔만 못 알아들어 그냥. 나는 수없이 불러. 아무개야. 할아버지가 이거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를 3절에서 두 번이나 부르시고요, 5절에서 너를 부르시고, 6절에서 너를 두 번 부르시고, 7절에 너를 그리고 내 영혼을 그리고 8절에 너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이 그 보따리를 갖고 온 사람이 맞이하면서 너 힘들었구나, 너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한번 집에 찾아가서 너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줘요? 더군다나 큰 고민들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하냐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거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가 사랑스러워도 엄마가 졸린 걸 어떡해. 2, 3일만 앉아보세요. 눈 쇤하게 충혈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이걸 언어적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심정적으로 한번 생각, 얼마나 그 큰 짐을 온 사람을 여기 세상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는 그분의 자세. 제가 37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던 큰 산 같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 때문에 구하기도 하고, 교회 일 때문에 구하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도 구하고, 뭐 자식 때문에 구하고, 많은 것들을. 근데 37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구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딴 걸 나한테 구하냐고 외면하지 썰렁한 하나님, 싸늘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대하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나는 너에게 책임적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로. 그냥 손님처럼 만나고 오피셜 그냥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대해 책임적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애 데리고 갈 때 그 애 넘어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조심해. 마치 그런 거예요. 너를 지키신다고 5절에 말하고 있고 그늘이 되지. 그 햇빛에 얼굴 힘들까 봐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낮에 해도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너를 면하고 네 영혼을 지키고, 마지막은 한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키신다. 말만 들어도 감사하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 실제 우리가 세상에 영광을 돌리려고 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지만, 그렇게 고민거리를 가지고 와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죠. 품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로 서 있다. 이것을 심정적으로나 태도나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지만 그런다는 것을 지금 오늘 시편 3절에서 8절까지 그것을 쭉 소개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뭐냐면 오늘 시편 121편의 1절 위에 아까도 말한 제목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대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방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술집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고민거리가 너에게 큰 산이 나에게 평지가 되고 나의 은혜로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너를 위해서 졸지도 자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자로 너 옆에 있을 거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성전에 와야지.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성전에 와야지. 여기 성전에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 또 교회 평일날 오는 거, 이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읽고 듣는 거,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돼야지 네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지. 고민은 산더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저 요새 깨닫고 묵상하는 것 중에 믿음이 게으름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믿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로 어떻게든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니까. 내 고민을 가지고 머리에다 담아놓거나 가슴에 붙여놓지 않고 성전에 가져와서, 제가 교인들 중에 어떤 경우는 그 진작 얘기하시지 집사님, 그걸 여태까지 혼자 끌탕을 하고 있었냐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 그런 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은 절대 내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목회 구비구비마다 서 계셔서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이 없을 때에 힘을 실어 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주님, 어찌 저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 예배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온 성도들도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거룩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에게 해답이 되지 못하는데 누가 나에게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시니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구비를 당할 때마다, 또 기가 막힌 일을 맞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떠올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생활상을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